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제 절반 8장을 마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돌아왔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1절부터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의 주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주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 두 주제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때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냈죠.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며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귀신까지, 즉 영계까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도 되신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베세다의 소경의 눈을 고치시면서 점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베세다의 소경의 눈을 여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점점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또 활짝 열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하신 장소는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또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왜 이 도시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것은 빌립이라는 그 분봉왕이 가이사라,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즉 계획도시예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를 붙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도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도시의 분위기는 모든 가는 곳마다 황제가 주시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거리를 가도 어딜 가더라도 이 도시는 황제께 바쳐진 도시니까 황제가 주다라는 그런 분위기랄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그 도시 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의 평가를 물어본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빌립보 가이사라, 즉 황제가 주로 칭해지고 있는 그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수제했던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답을 듣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근접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이른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제에서는 제자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고백을 들으면서는 예수의 정체성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자,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까지는 잘 파악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제자들과 부딪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보자는 것이죠. 정체성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길 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저 궁정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은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생각하는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까지는 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여기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더 설명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터인데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8장 마지막까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기까지는 아직은 제자들이 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 전개돼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역시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걸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얘기하니까 제자들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 따르면 우리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을 것이고 로마 군대도 무찌를 것이며 우리는 옛 다윗의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그 소망만 가득했어요. 죽음이란 단어는 그들의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니까는 이건 아닌 거예요. 놀랐던 거죠. 두려움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장차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소망으로 주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일단 암시를 던지신 후에 실제로 6일 후에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6일 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권능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광채를 입으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나중에 이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중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원래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원래 보고 싶어 했던 영화를 보기 전에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광고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영화의 예고편을 봐야 돼요. 두 개를 봐야 돼요. 자, 예고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화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예고편 보면 내가 저 영화 한번 봐야겠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사의 사건은 바로 예고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건지를 미리 조금이나 맛보게 하는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누릴 영광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이 누릴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변화산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광경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죽음의 소식,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죽음만 바라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 십자가의 도를 들으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꽃길만 갈 줄 알았는데, 금이 환영해서 고향에서 환대받을 줄 알았는데, 다 높은 궁정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 꿈이 깨어지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놀라운 이 유업류의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입게 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죽음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입고 변화될 그 영광의 모습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요 42.19를 뜁니다. 아마 뛰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갈증이 있겠죠. 힘이 붙이겠죠. 때로는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정말 숨이 가빠지겠죠. 아마 그 코스마다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떤 그 위기의 순간들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이죠. 물론 계속해서 트레이닝하면서 훈련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귀의 시기에, 그 호흡이 가빠지는 그 시기에, 더 이상 나는 달릴 수 없다고 그렇게 내 발이 풀리는 그 시기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무엇을? 그것은 메인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들어가는 그 골인 지점에서 테이프를 끊을 그 지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점으로 통과할 때까지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달만 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나의 골인 점은 여기가 아니야. 반환점이 아니야. 42.195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마지막 들어갈 지점이에요. 거기에 이를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죠. 우리 이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골인 지점, 테이프를 끊는 그 메인 스타디움의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때라는 거죠. 그때를 입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거죠. 왜요? 마지막 그 골인 지점,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니까.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은 우리의 영혼을 가쁘게 합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힘들게 합니다. 달려가는 그 경주를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골인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골인 지점,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목표점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너희가 입을 이 영광을 너희가 소망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준 이 변화산의 사건대로 우리가 입을 하늘의 그 영광, 하늘 나라의 그 권능,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자,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그 영광의 일곱편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굴까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라. 바로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가 누굴까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하고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렸던 바로 그 능력의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구약의 말씀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모든 율법 속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선지서에서, 이사야서, 에스겔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였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구원자로 세우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죠. 자,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킨다는 것을 증거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환상광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즉 모세도 그림자였고 엘리야도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섬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엘리야를 섬기면 안 돼요.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하반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본성을 따라 신앙생활이 되죠. 그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보다는 거래입니다. 거래. 반대로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드릴게요. 이것은 거래이지 진정한 신앙.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내 사업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해 주시면은 내가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도 전에 내 생각과 내 방식을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듣기도 전에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합니까? 그것은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뭔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드렸으니까 날 축복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말을 들으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듣고 나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는 않고 그저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거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제 저녁에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일 성경 그 말씀 가지고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 여기 핵심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의 복을 주셨다고 했으니까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번제를 바치라고 했어도 이삭을 잡으면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결국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걸 이제 애들한테 했어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부활의 능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 친구는 잘하는데 한 친구가 영 맹이에요. 보니까 딱 알아봤어요. 왜요? 딴 생각 없는 게 뭐였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떤 걸 갖고 계시다고?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아들입니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대답을 따게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 이렇게 되는데 구원의 능력이요. 대충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딴지다 보셨죠? 이리 와. 그래가지고 꿀밤을 탁 때렸습니다.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눈치가 정신 못 차린 것 같았어요. 다시 얘기를 또 물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갖고 계시죠? 대답을 또 못하는 거예요.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또 꿀밤 딱 때렸어요. 자, 이거 됐으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희들이 좀 보통이라서 세 번째 또 물었고 전능하시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또 답을 못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 교훈을 줬는데 또 꿀밤을 또 맞았어요. 네 번째 되니까는 부활의 능력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인데 듣는 것보다 내가 뭔가 행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들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뜻이 어디 가는지 그것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꿀밤을 맞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은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드리기 전에 먼저 듣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가져야 할 스텝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듣는 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듣는 거.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렇죠. 듣는 것이 우선이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고 그분에게 듣는 것, 이것이 우선이구나. 예수님은 그 변화사를 영광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또 제자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예고편으로 맛보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다시 현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시면서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과 자꾸 핀트가 안 맞거든요.
근데 엘리의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11절 말씀 같이 들어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나이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면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께 물었다 치더라도 결국은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져도 무엇을 물어봐도 그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자신이 말하고자 자를 말해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엘리에 관해서 물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이걸 끌어가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을 권한과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맞다. 엘리야가 왔다. 근데 부부 알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말라기서의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보다 앞서 온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엘리야일까 고민하고 있었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언은 돼 있는데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죽인 거죠. 근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 역시 나도 구약의 무수히 나를 위해서 증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나를 죽일 거야.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변화산에서는 그 영광의 예고편을 보여주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지만 다시 산을 내려오면서 이 현실에 들어오면서 나는 고난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설득시켰지만은 그 다음 과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신 거죠. 나는 이 땅에 영화의 종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왔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영화의 종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궁전에서 누릴 만한 그런 영화의 종으로 온 것이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갈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되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를 핍박했던 것처럼 나 예수가 구약에 예언됐지만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이 핍박할 것이다. 멸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약속된 대로 너희가 변화사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예고편을 주시면서 그 영광의 예고편을 맛보게 하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너의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영화의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영화의 삶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높은 산 하늘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기도가 매우 기억이 남아서 제 마음속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도 제발 한번 뜨게 해주세요. 저도 제발 한번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뜨는 것 같았습니다. 대박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박 나시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대박 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는 모래알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정말 붙들할 그 소망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가 붙드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영화였어요. 우리의 소망이 궁극적 소망이 이 땅의 영화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지금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영화 있지 않습니다. 높은 산, 그 산에서 맛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궁극적 소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 소망 붙들 것은 썩어지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야만 우리 궁극적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이 땅의 영화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고편을 경험했던 그 변화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권능과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한번 뜨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분에게 주신 음성 같았어요. 얘야, 너는 하늘의 영광이 있지 않니? 오늘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의 영화가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영광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붙들 수 있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성취될 약속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누려지게 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쁨으로 자신을 따르게 하시려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겠지만 너희가 받을 영광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도 이 맛을 보았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소망이 넘치니 우리가 이미 맛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의와 기쁨과 평강이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결국 너도 이미 변화의 산에서 맛을 보았지 않았니? 그것을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었어요. 누려졌어요. 체험되었어요. 변화산 경험이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